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부터. 이거 너무 큰가 봐요, 그렇죠? 아슬아슬하네. 막 볼륨이 아슬아슬합니다. 예? 이거 껐는데, 예. 껐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예.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매일 다다로 드시다가 1,000원씩 내고 드시니까 어땠습니까? 더 맛있었죠. 그게 정답입니다. 예, 저도 굉장히 다른 때도 맛있게 먹는데요. 예,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끼 사드시고 또 내일 이제 공원에 가서 남들 체육하는데 우리도 물론 이제 거기에 일을 빨리 마치고 이제 낄 거지만 거기서 또 이렇게 바자로 섬겨주시는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나름 귀하게 쓰시는 곳으로 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교비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 해서 가을에 바자는 그쪽으로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섬김의 손길을 뻗쳐야 하는데 그렇게라도 여러분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가운데 그 일이 잘 감당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13절부터 됩니다. 13절부터 이제 우리가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이 계속 삑삑거리네요. 그 일이 잘 감당되어지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항상 즐거워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고난을 당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은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기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기도에 대한 강조점을 이제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그 기도 이전에, 강조하는 기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즐거워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야고보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고난당할 때는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또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어디 있느냐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초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당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해라.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하기 쉬운 일들이 있어요. 쉽게 실망합니다. 쉽게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도 이전에 먼저 걱정하는 일이, 그리고 근심하는 일이, 그리고 어찌할까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생각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 당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주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의 모습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의 모습도 있어요. 근데 즐거움의 모습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반영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즐거우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형통할 때 세상으로 나가는, 기쁨이 있을 때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즐거워할 때도 뭐 한다? 그는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심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주를 향하여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때든 즐거움의 때든 어떠한 모습의 어떠한 색깔의 삶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다? 주다. 단지 주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 것이냐, 우리 환경에 대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 것이냐, 그것만 색깔만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한다? 주를 바라보는, 주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그 삶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걱정으로, 즐거운 일이 있으면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포인트가 주를 떠난 이 세상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심하게 경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형태가 됐던 그것은 항상 우리의 중심은 주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또 무엇까지도 혹여나 병든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라 할지라도 교회 장로를 부르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믿는 자들의 기도는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병들어서 아파하는 그 순간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직 주를 향하는, 그러니까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실망하지 말고 아픔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함께 주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항상 주를 향하여 서 있고요, 또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를 향하여서 온전한 모습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또한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힘들어하며 병 중에 고생하며 아픔 중에 절망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성격에 따라서 그냥 조용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을 피하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의 병에 대하여서 나 이런 병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병을 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의 것들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좀 더 바라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사 혹시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까지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힘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새삼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기야 여러분, 이 당시에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당시의 모습으로는 서로를 의지해야 하고 서로의 정보력이 필요했고 또한 서로의 물질이 나눔이 필요했고 또한 서로를 돌보지 아니하면 한 사람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쇄적인 고리 안에 서로의 삶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나 혼자만으로도 너무나 잘 나가죠. 그렇죠? 나 혼자 생활만으로도 오히려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선택하고 아니면 이사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가 되기가 쉽습니까? 사생활의 보호를 받는 편리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작은 교회 가면 아무래도 내 신상과 내 삶이 정보가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점점 더 대형화되는데 작은 교회는 힘이 들고 어려운 시대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러한 현상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운 일에 대하여서 그냥 뭐 누구한테 알리기도 쉽지도 않고 누가 아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또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도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닌 그러한 그냥 나 하나의 신앙 그냥 유지하고 나 하나의 신앙 그냥 잘 예수 믿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의 모습은 형태는 달라졌다 할지라도 기본 정신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결집력을 가지고 나 자신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의 신앙의 삶 하나만으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권면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면 그 기도로서 나가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아파하면 그 사람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는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그 중심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 자신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처럼 한 500명 모이는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적어도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가야 돼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모습, 교회의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그것에 확신이 드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내 헌신도 열어야 되고요. 내 열심도 더불어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혼자 아픔으로 남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함께 주를 향하여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병들었다면 함께 성도들 모아서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정말 초대교회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동정 연합장로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지켜져 나가고 더욱더 확산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늘 머물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게요.